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고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요, 성탄의 기분이 나는 날입니다. 오후에 여기 주보 안쪽 면을 한번 보시면 최고의 선물 성탄 발표의 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들 보시면서 이따 오후에 하는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정말 깨알 같은, 그리고 아주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증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영어 사전에 새로운 단어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문화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 또 새로운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새로운 단어들도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트루시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트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지만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발적이거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말한 거짓말이라도 어느 정도 진실스럽게 들리기만 하면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 이것이 트루시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팩트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더 강하게,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믿고 싶어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아마 이런 현상을 조금 더 부추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정한 분야가 있죠. 정치 분야가 조금 더 그렇습니다. 정치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고 이런 부류로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몰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정치의 색깔로 칠해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은 파란색 믿음이고 어떤 믿음은 빨간색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특정한 색깔을 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이 정치에 대해서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 구조, 정치 제도, 어떤 특정한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선거와 참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인물 혹은 어떤 특정한 이념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다른 색깔로 채색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추정하면 안 되죠. 저 사람만이 돼야 돼, 저 사람만이 올바른 사람이야 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왜 맹목적으로 추정하지 말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옳고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쪽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조금 더 죄인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명언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이 우리보다 조금 더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감안하고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도 트루시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자기 희생과 헌신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도 교회도 신앙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익숙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에 온 형태와 비교했을 때 이것이 잘 맞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안정된 삶, 이 안정된 삶을 깨느냐 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의 형편을 잘 헤아려 주거나 나의 신앙 패턴과 잘 맞지 않으면 배격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될까요?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게 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봉사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자체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거나 묵상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좀 다릅니다. 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목사님 이분의 설교를 잘 들어 그리고 묵상을 해 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 접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걸러진 말씀, 누군가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설명된 말씀,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간격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길은 내가 직접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직접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걸러진 말씀, 나에게 유익한 말씀만 취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요구하는 말씀은 점프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띄엄띄엄 성장하게 되겠죠. 중간중간 구멍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중적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느냐라고 질문하면 성령은 이중적으로 일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이중적으로 일하느냐? 첫 번째는 성령께서 이 말씀 안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믿음이 그치면 그 믿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만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직접 읽고 느끼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고백하죠. 첫 번째는 이 진리의 말씀이신 이 말씀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 이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이중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고백을 좀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시고 성경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자물쇠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만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 수는 있지만 성경 안에서 일하는 성령님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만나게 될 때 자물쇠를 열쇠로 여는 것처럼 이 안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교양서적을 읽는 수준에 밖에 머물지 못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으려면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되죠? 평삼주오. 평일에는 3장을 읽고 주일에는 5장을 읽으면 1년에 한 번을 읽습니다. 내가 2번 읽겠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평일날 6장 읽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10장을 읽고 이렇게 2배, 4번 읽으려고 하면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제가 연말인 이 즈음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시려고 할 텐데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경을 한 번 읽었다면 내년에 2번 읽고 2번 읽었다면 한 3번을 읽고 이렇게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면서 내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매일 예수님을 읽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분을 읽어가는 것, 그분을 느끼는 것, 그분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해질 것이고 우리 내면이 좀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프로그램 하나만 붙들고 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성경 통독 프로그램 하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하고 성경 통독 프로그램. 몇 년 동안 전교인이 성경을 4번 읽게 하자, 1년에 4번 읽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도록 독려하고 모이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체크해가고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 거의 전교인이 성경을 4번씩 읽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거 잘하죠. 설문조사에서 분석하고 이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61%의 사람들이 음란물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술, 담배, 약물을 의존하는 사람들의 57%가 끊었다. 외로움, 우울증은 30%가 좋아졌고 도박을 하던 사람들은 74%가 도박을 끊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20%가 비만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왜 살찌는지 아시겠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입니다.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기분 좋아서 먹고 모이면 먹고 계속 먹잖아요. 절제 없이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것이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죠.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1분 1초의 순간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그 순간들을 함부로 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있다면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지키는 거죠.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상처 받았을 때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지킬까요? 내 의지로 지킨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비추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위로를 얻고 이런 것들은 잠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이고 영원하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가게 될 때 더 굳건한 마음으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마음의 근육을 늘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만 믿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나의 간절한 소망으로, 그리고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어 내가 만족하는 데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을 나의 만족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취하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족하는 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만족하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서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럴 때 진짜 믿음은 무엇이죠? 내가 만족하는 것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만족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뒤틀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분명히 뒤틀어졌는데 나만 모르고 내 믿음이 뒤틀어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꾸겨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만족은 이건데 이것을 꼭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여기에 채워주십시오 라고 할 때 믿음이 뒤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따라 사는 것이다. 나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거느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만족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믿음 안에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다음에 형통이 올 거야, 믿음 다음에 은혜가 넘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도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고난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큰 고난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필수 과목처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도들처럼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죠. 갑자기 어느 순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가두고 있던 것을 풀어헤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소나기처럼 한때 한시적으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안에 유명한 인물들을 전부 다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한번 다 나열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한 시기가 많았을까요? 고난을 당하는 시기가 훨씬 더 많았을까요? 고난의 크기와 분량의 크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고난의 크기가 컸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착한 일 했습니다. 병든 자들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채찍에 맞게 되고 계속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제자들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왜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런 말들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깨달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깨달아도 여전히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들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줄까요? 고난을 더 많이 줄까요?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더 많이 줄까요? 사랑을 더 많이 줄까요? 부모님이신 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세요? 고난을 더 많이 주세요? 고난을 더 많이 줍니다. 상처를 주고 괴롭힌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말하는 그 순간, 말을 배우는 그 순간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시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 공부가 나한테 유익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당하는 공부를 그냥 그때그때 해나갈 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고난이죠. 제 딸아이가 4학년인데 3학년 때부터 주기적으로 거의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이 공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그럽니다. 속으로, 야,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는 수능까지 어떻게 갈까? 대학교까지 어떻게 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들으면서 제가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야, 그래, 너 너무 힘들구나. 그래, 네가 힘드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자. 올해까지만 학교 다녀. 그리고 인생 뭐 있니? 그냥 계속해서 놀자. 이렇게 학교 보내지 않고 애를 계속 놀리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수능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실력을 충분히 쌓아서 어느 정도 실력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고난이라고 알게 될 것이고 고난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끝까지 힘들게 견디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 분량과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도 그 고난을 허용하는 것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를 포기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일정한 분량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 흔들리지 않는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육하시고 끊임없이 상처받게 하시고 끊임없이 고난에 처하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당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어떨 때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면 내가 당하면서 갈 텐데, 그러면 달게 받고 갈 텐데,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신실하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는 않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아주 평범한 음악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고아였죠. 그래서 형이 이 음악가를 키웠습니다. 어떻게 성인이 되어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얼마 후에 어린 딸이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 셋을 낳았는데 그 아이 셋 다 모두 병에 걸려서 사망을 합니다. 어느 날 연주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사망을 하고 장례마저도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울증에 걸렸을 것이고 굉장히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음악가는 안나 막달레나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또 계속 낳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4명의 딸 그리고 3명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두 번째 부인도 사망을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빈민 구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 누가 보기에도 이 음악가를 바라볼 때, 야,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살아갈 힘이 과연 남아있기나 할까라고 측은히 여기기도 하고 아니면 신에게 얼마만큼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큰 저주를 당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명의 부인이 죽고 총 11명의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노년이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뇌출혈이 있었고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실까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서양 음악의 모든 데이터가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바흐의 음악 하나만 남겨놓으면 서양 모든 음악을 복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고난 중에 바흐가 살 수 있었던 2가지 유일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와 음악이었습니다. 예수와 음악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곡을 지었는데 칸타타 BWV 147번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삽입해 놨습니다. 여기에 이 칸타타의 첫 번째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음과 말과 행위와 생명으로. 이게 첫 번째 가사이고 이게 제목이 되었습니다. 바흐의 생각과 인생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아시겠죠? 마음과 말과 행위와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 칸타타 안에 있는 곡 중에서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이시며 내 마음의 위로와 힘이시네. 예수께서는 모든 고난을 막아주시고 내 삶의 힘이 되시며 내 눈의 기쁨과 태양이시며 내 영혼의 보물과 기쁨이시네. 바흐의 음악을 우리가 알긴 했지만 바흐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바흐는 천재적이었지만 자신의 재능과 감각으로 작곡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고난과 모든 순간들을 악보의 음표로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바흐의 악보는 바흐의 고난과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서 그려낸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흐의 음악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바흐,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사는 이 바흐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바흐의 인생과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보관하는 둥지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게 음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흐는 절망과 좌절로 만족할 수 없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항상 바흐는 악보, 그러니까 오르간 연주 악보 첫머리에 항상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JJ, 그러니까 INJ인데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글자를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악보를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악보 마지막에는 악보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 페이지에다가는 SDG를 기록합니다. 이 모든 작품들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무나에게 주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성장하여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져서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하기 원하시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물론 이게 예수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너의 마음이 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당했으면 좋겠다. 질고를 당했으면 좋겠다. 누구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오래전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너 또한 상한 마음으로 질고 안에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높은 사랑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한번 보십시오. 다 공통적으로 무엇이냐면 상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구하러 형들이 이집트에 갔습니다. 형들을 잘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에게 죄만 지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렀죠? 요셉이 형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평생 치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마음 깊은 곳에 형들만 내가 나타나기만 해라, 칼을 품고 언젠가는 형들에게 복수하리라 라는 마음 품고 살아야 정상인데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갔던 이유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높은 뜻과 계획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절망과 좌절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잘못한 것, 그것이 단 하나도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믿지 않거든요.
형들의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7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중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왜 먼저 보냈다고 고백을 했다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일정한 기간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당신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기 때문에 당신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마음의 상함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저는 또 한 번 기꺼이 마음이 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순종이었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권력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지, 세상 인류를 구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뜻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요셉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다가오는 괴로움, 고통, 절망, 노예 혹은 감옥에서 사는 그 삶들 세분하게 쪼개서 그 순간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순간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만족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고 싶어 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을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요셉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쇠사슬에 묶이게 되고 발에 착고를 차게 되었고 오해를 받게 되고 억울한 순간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해 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순간 요셉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갔을 뿐입니다. 자기 인생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10절 뒷부분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요셉은 자신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뜻과 의미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조차도 저는 몰랐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걸어가게 될 때 그 길 자체가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자기 고난 중에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했을 뿐인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인물들, 그 인물들이 모두 결국에는 성장해서 같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리였습니다. 고난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단련시켜 갔습니다. 자신의 고난 중에 상한 마음, 그 마음 고스란히 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만족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증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는 고난 속에서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구원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만족하시는지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며 묵묵히 담담히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